정탐꾼들이 전한 말을 듣고 단 지파가 라이스를 치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쓰여 있죠. 기럇 여아림은 시리어 포레스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풀의 도시, 산림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많았다는 거겠죠. 숲이 많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이스를 치러 가기 위해 단지파 600명이 진을 쳤던 그곳은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까지라는 말은 이 사사기가 기록되던 그 시점까지, 사사기를 읽던 그 당시 때까지 마하네 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마하네 단은 어딘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3장에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기 시작했던 장소가 마하네 단입니다. 13장 25절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쓰는 시점에서는 이미 마하네 단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삼손의 신을 받던 그곳도 마하네 단이라고 한 겁니다. 원래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였으나 같은 장소인데 다른 기능이 있었죠. 삼손은 그곳에서 성령을 소유했고 단지파는 무기를 소유했다. 삼손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움직였고, 단지파 용사들은 자신들의 뜻을 따라 라이스를 치기 위해 진을 쳤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그들은 정비를 한 후에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라이스로 가서 점령하고 그 땅을 거주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뜻밖의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벌써 2주째 미가의 집에 레위 청년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욕망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그러는 동안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들고 문 입구에 서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죠. 미가의 집 제사장 레위 청년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고 두려웠지만 한마디를 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입 다물어, 이 뜻입니다. 아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힘이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아니, 대낮에 멀쩡한 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건 정말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일반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저질러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기를 지닌 600명이 문 앞에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무기를 든 600명 때문에 5명의 정탐꾼은 남의 집에서 마음대로 물건들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을 볼 수 있죠. 그 힘은 다수라고 하는 힘이에요. 다수. 실체가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보가 중요하다는 말들을 우리가 하죠. 거짓된 정보라도 그것을 자꾸 들으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다수 속에 푹 파묻혀서 다수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 나쁜 학교, 그것도 구분 짓는 게 뭐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중요 요직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럼 그 다수가 들어가 있는 학교를 들어가야만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또 다른 힘이에요. 대중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수가 힘이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수의 일원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 나도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으면 그 큰 교회에 대단한 신앙인의 한 사람쯤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힘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힘은 다수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93장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찬송은 부르지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힘의 비밀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10,000명이 나를 둘러싸봐라, 나는 두렵지 않다. 바로 그 앞절에 나는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왠지 아냐? 하나님 날 붙드시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10,000명이 나를 둘러싸고 날 잡으려고 해도 나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으면 겁날 것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어요. 왜 600명의 그 단지파 사람들이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을 들렀다가 하는가? 들렸다 갔을 때 겨우 탈취하는 것은 여기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 뭐 그런 것 가지려고 그렇게 군대가 움직였나,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어째서 미가의 집을 들어가게 됐을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이스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정탐을 갔던 그 5명이 미가의 집 근처를 지날 때쯤 되었는가 보죠. 그 정탐꾼들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세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거기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알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해야 될지 알겠지? 그 말을 듣고 이제 600명은 방향을 틀어 미가의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절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것이었을까? 더 값진 것들도 많았을 텐데. 단지파 600명에게 있어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었을까? 이것이 궁금하죠. 그들은 이제 라이스와의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비록 쉬울 것 같아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단지파 사람들은,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징표를 손에 넣고 싶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징표 있죠. 징표. 그 징표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징표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 그리고 에봇 앞에 붙어 있는 예스냐 노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림과 움밈, 그것들을 보고 또 손에 줄 수 있는 신상, 드라빔, 새기고 부어 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애매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유한다는 것은 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세속화 시대에는 신앙이 그렇게 천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자꾸 보고 느끼고 만지고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들 향해 쫓아다닙니다. 자꾸 뭘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뭔가 우리에게 뭘 주셔야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만든 나의 신은 또 다른 나의 힘의 한 종류로 전락해 버립니다. 신성한 것들에 대한 욕망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고 일반 역사서를 읽어보아도 세속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다음 노리는 권력은 종교 권력이에요. 종교 권력까지도 손에 넣으려고 싸움을 벌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일들이 교회사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종교가 권력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종교 권력마저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예수 믿는 것도 권력이 될 수가 있음을 저는 잘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곳에 부임을 했을 때 제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옆에 동해에 동장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오실까? 오셨어요. 오셔서 뭐 선물 세트를 하나 사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 잘 부탁합니다. 어쩌고 뭐 얘기하죠. 뭘 부탁한다는 거지? 물론 나중에는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 좀 쓰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뭐 어버이날 그런 거 행사 같은 거 할 때 식당 좀 사용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리 교회가 거래하는 은행에 지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분이 왜 오셨을까? 나중에 또 알게 됐지만 우리 교회가 주거래 은행이니까 목사가 바뀌었으면 또 바뀔까 봐 아마 미리 손을 쓰러 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다. 왜 목사가 지역 주민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목사를 찾아올까? 물론 다 이권 때문이었음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지만은 한 해, 두 해, 3년째 이렇게 지나다가 4년째 되는 해에는 분명히 동장님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인사를. 그거 이상하대요. 그래서 내가 왜 인사를 안 오지? 아니, 저기 농협도 지점장이 바뀌었다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야, 너 큰일 나겠다, 너. 큰일 나겠다.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언제 그렇게 되냐?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렇게 되기 참 쉽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데 어떤 직분에 오르면요, 결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권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놓기가 싫은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거죠. 이 한국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권력, 그 권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놓기가 싫은 겁니다.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이건 아니지라는 것도 왜 그게 아니야, 그동안 해왔는데 하고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런 권력이 종교 권력에도 있어요. 섬김을 위해 만들어졌던 직분이 색다른 권력의 맛을 제공해주는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 이런 직분을 맡으십시오, 이렇게 돼주십시오 하면 도망 다녔을 때가 있었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시켜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막 그러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섬기는 신앙을 우리가 쫓는 건지, 굴림하고 목에 힘주고 또 세상의 권력이 줄 수 없는 그 권력의 맛을 교회 내에서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참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죠.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여러분과 제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지파 600명은 아무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손에 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물을 손에 쥐고 싶었던 것입니다. 빼앗으면서까지도 내 것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 제사장, 청년 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고, 너희들 못하냐고 18절에서 얘기합니다. 무서웠지만, 무기를 든 600명이 지금 집 앞에 지키고 있어서 정말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 제사장에게는 그게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잖아요.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뭐 하냐고. 그런데 이 엄포를 놓죠. 입 다물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빼앗긴 했지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레위지파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나? 어떻게 저걸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금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사장은 20절 보세요. 너무너무 슬픈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이 뭔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나님이 가라하시지 않는다면 난 이곳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마음이 기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노라고 말하고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 사사시대 때의 영적 세속화의 가속화가 되는 것을 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신이 얼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는 고용된 일꾼이었습니다. 사꾼이었습니다. 사명에 따라 사역하는 목회자가 아니었고 생계를 위해 노동하는 사꾼이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는 생계형 목사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것 같고 먹고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면 갈 곳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 보고 또 은혜 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렇게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큰 소리로 제가 지금 말했죠. 이 제사장은 사꾼 목자라고.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족속,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다. 이 말을 지금 제가 큰 소리로 얘기했잖아요. 12년 전에 안양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충신교회에 오게 됐죠. 우리 교회에 오게 됐죠. 그때 저는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며칠을 울었죠. 가기 싫어서, 여기 오기 싫어서. 너무 마음이 슬펐었습니다. 마음이 슬펐던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오는 것도 슬펐고, 진짜 슬펐던 것은 저를 너무나 좋아했던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도 결국 큰 데 가는군요. 큰 데 가는군요. 큰 데서 오라 그러니까 가는군요. 그렇게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 이 충신교회에 지금 사정이 이런데 설교하러 가보니까 금방 알겠던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움직인다고요?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막 힘들었을 때였으니까 12년 전만 해도 막 열심히 부지런히 이것저것 막 하고 사람들 만나고 막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안양에서 사례비를 받던 것보다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분명히 그건 맞았어요. 그런데 생계가 유지가 안 됐어요. 돈이 없었어요. 위임식 때 이 열쇠를 상징적으로 10돈짜리 한 양이죠. 한 양짜리 금으로 만든 열쇠를 주셨는데 저쪽에 그 역촌동 뒤에 가면 금 파는 데 있어요. 거기서 팔아먹었어요. 생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계 유지하러 온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 유치부 건물 세팅한다 그럴 때 목사가 뭐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면 뭘 하나님께 제일 드리면 좋을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드려야지, 값 나가는 것. 보니까 제 결혼 반지가 제일 값 나가더라고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에 팔아가지고 그거 교육관 짓는데 들었는지 난 잘 몰라요. 드리기만 했으니까. 몰라요,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깝네요. 그거 이제 헌물로 드렸어요. 아내한테는 미안했지만 아내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잘했다고.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가치로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생계 유지 때문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곳으로 온 것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서 단지파 사람들과 동행했다는 말을 듣고 이해가 안 갔어요. 뭐가 기쁘긴 뭘 기뻐. 사역하는 곳에서 떠나는 게 얼마나 아픈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지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되니까 주님 따르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죠. 이 레위 청년도 뭐 생계비가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움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단지파 사람들이 한 집안의 제사장 될래, 한 족속의 제사장 될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먼저 내 존재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줄 만한 대우를 받는 곳에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동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더 일하고 싶은 거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대가를 받지 못하면 일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마음은 기쁘지 않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 자들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시집간 곳, 여러분이 뭐 장가간 곳,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직장이고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믿어야만 거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이 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싶어서, 자신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큰 목회를 하는 큰 목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사명지를 떠나 이리저리로 움직입니다.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몰고 이왕이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학위를 따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그 아파트에서도 고층에서 내려다보고 싶고 명품 가방을 좀 들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 정말 큰 것이고 무엇이 정말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로 인하여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계시고 매우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예에 대한 욕망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명예를 쫓아야죠. 좀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움직여야죠.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기껏 돈, 기껏 나를 높여주는 어떤 것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것, 그것을 또 기뻐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청년은 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파 사람들과 미가의 집 제사장 사이에 벌어진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욕망의 늪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수가 가진 힘의 욕망, 종교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망 등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늪 앞에 도달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주는 치명적인 매력에 눈이 멀어지고, 그래서 그 욕망이 늪인지도 모르고 그 안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한 발, 두 발, 또 한 발, 또 한 발 하면서. 그리고 일단 욕망의 늪에 빠지면 힘을 쓸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차, 이게 아닌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지, 그래 이렇게 하려고 내게 직분 준 건 아니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돈 준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셨나? 아니지, 그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신 거 아니지 라고 깨닫는데, 그것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순간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욕망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 위태로워질 뿐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권력이 주는, 욕망이 주는 그 즐거움에서 스스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근데 누구를 그렇게 끌어 주실까요? 누구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까요? 제가 불렀던 그 찬양 바로 앞에 구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 다음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날 끌어주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내 인생의 많은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끌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욕심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자신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도 잃어버린 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에 막 쓸려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막 사용해서 자기 의견을 막 표출하고, 그래서 내 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은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다수의 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비라고 주신 직분 가지고 마음대로
힘을 부리고 권력을 사용하고 세상 속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신앙적인 세계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막 그냥 한번 떵떵거리고 싶고 말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 욕심들은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대우받고 인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으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만 향합니다. 높아지고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언제부터 승리. 무슨 승리입니까? 차라리 패배하고 낮아지고 죽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많습니다. 꼭 성공하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얻어내고 높아지고 인사받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많은 욕망들, 그 욕망들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번 발을 딛기만 하면 계속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지금도 부지런히 건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낮은 삶, 겸손한 삶, 가진 것들을 흩어버리는 삶,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 그런 삶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힘을 소유하고 명예의 힘에 빠져들고 그리고 종교 권력의 한 권력자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욕망의 늪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지금도 애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